오늘 내용은 왕이 꾸었던 꿈을 왕도 잊어버리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 그 꿈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은 그날 밤 꿈에 거대하고 두려운 큰 신상을 보셨지요? 그런 것 같구나. 맞아. 어마어마한 내 신상을 봤어. 아주 희귀한 모습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발목과 발의 모습은 철과 진흙이 섞인 아주 희귀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랍니다. 맞아, 내가 그걸 본 것 같아. 근데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 그런데 그 신상이 우뚝 서 있는데 이상한 돌 하나가 갑자기 날라와 그 신상의 발과 다리와 치매, 그 어마어마한 신상이 그 돌 하나에 딱 맞더니 노시, 철이, 금이, 은이 돌에 박살이 나면서 마침 여름마당에 타작마당에 겨가 날리는 것처럼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가루 산산조각이 나서 그 먼지가 다 날아가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라왔던 부딪혔던 그 돌이 온 세상에 충만했습니다. 맞아. 그 신상이 부서지는데 너무너무 두려웠다. 자, 왕이요. 지금 그 위에 있는 머리는 왕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머리가 왕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머리 밑에 있는 은은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노스로 된 것은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그 밑에 있는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것은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철과 흙이 섞였다라고 하는 말은 부실하다는 거예요. 철이면 철이고 흙이면 흙이지 철과 흙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같이 모여 있으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나라가 나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지만 얼마 되지 않아 바사 제국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고 그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헬라 제국에 의하여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박살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31살에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밑에 있던 두 장관이 나라를 나뉘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헬라도 로마에 의하여 무너지고 강대한 로마도 기독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거대한 신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기초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기초가 너무 부실하니 그것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금과 은과 동,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인 금, 은, 동, 이것을 받들고 있는 철과 흙이 너무 부실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도 바치고 있는 기초가 허술하니까 얼마나 부실하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겉으로만 대단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지긋지긋하다.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야당이 잡든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정권이 아무리 강력해도 5년이면 끝납니다. 혹시 지겨우신 분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지 마세요. 또 다음 정권이 또 들어서 또 정책이 바뀌고 복잡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23번이나 내놔도 아파트 값은 막 폭등을 하고 젊은 청년들은 이제 내 집 갖긴 틀렸다. 포기해야 되는 절망 속에 있고 거기에 코로나는 온 세상이 덮치고 있고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뭐가 하나 날라와서 이게 뭔가 봤더니 식당에 가서 5번을 이용하면 10,000원을 준대. 그래서 내가 앱을 깔아보려고 했는데 내 실력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상빈이한테 좀 깔아달라고 그러려고 부탁을 했더니 폐지가 돼버렸네. 코로나가 또 갑자기 또 창궐하면서 무슨 대책이든지 무슨 뭐를 하든지 사람의 대책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냥 여러분의 하나의 그냥 담임 목사일 뿐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선지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요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목사가 아니라 선지자야. 내 말씀을 증거하라. 이 하나님의 생생하고 두려운 음성이 자꾸만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야. 선지자는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쳤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인간의 비유를 맞추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진실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저는 이 부실한 신상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날이 기억이 나요. 그게 94년도 10월 21일 아침 7시 38분에 그 성수대교를 통과하여 출근하던 자동차들이 그 판 자체가 밑으로 갑자기 떨어지면서 무려 49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수대교만 건너려면 이거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다가 온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한강다리 안 건너려고 한동안 한강다리가 아주 한산했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방송국에서 한강다리를 그 잠수부가 밑에 들어가서 한강 물속에서 그 다리를 받치고 있는데 보니까 다 붕 떠 있는 거야. 밑에가 물로 파여가지고 그 철근 콘크리트가 파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뉴스 들으니까 이제 한강 너머에서 누가 날 부르면 안 갔어. 여러분, 또 95년도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995년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붕괴됐습니다. 그 뉴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저는 들었는데 백화점이 무너져. 그날 그 안에 있는 직원들과
쇼핑객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희생된 사람이 1,500명입니다. 다시 할 때. 희생된 사람이 1,500명이나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한동안 그 삼풍백화점 그 뉴스가 거의 6개월 이상 매일매일 하면서 뭐 14일 만에 구출됐네, 뭐 23일 만에 누가 나왔는데 내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아이가 인터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있는 최고의 백화점이 기초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한순간에 그냥 경고도 거의 없이 한 2, 3일째부터 살짝 바짝바짝 소리 났답니다. 근데 설마 무너지랴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그것도 저녁 때 저녁을 준비하려고 쇼핑 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콘크리트 철근에 그대로 바짝해서 다 희생되고 말았어. 그 뉴스를 보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그 뉴스가 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떠났던 사람이 두려우니까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웬걸?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느슨해집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것 같습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삼풍백화점보다 더 한순간에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다른 나라는 없어? 우리나라만 이렇게 창궐하고 막 우리나라만 마스크 쓰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무지하게 열받을 것 같잖아? 근데 온 나라가 세상이 다 그래. 미국은 하루에 막 10만 명씩 발생하고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죽어간다는 거야. 응?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곧 끝나겠지. 그런데 이게 몸살을 앓고 있어. 어? 치료제도 나온다, 백신도 나온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 약자편들, 아주 서민층들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대한항공이 지금 부도 지경이라고. 아시아나는 이미 부도가 났고 웬만한 중소기업은 지금 다 부도가 나서 실직자가 거리로 나오고 있고 학교는 지금 개학을 해도 수업을 할 수가 없고 교회도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코로나의 그 재앙의 근원지는 사랑제일교회가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를 좋아하지도 않고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저도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부흥사역을 했던 동지였지만 지금은 그와 일체 연락하지도 않고 그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지. 그렇다고 이 정부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시국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런 위기의 이 형국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지금 7번째를 오늘 강의하면서 이런 형국과 이런 시국에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에 5,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경고를 주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일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오늘 다니엘서 2장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34절이에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돌이 날라와서 신상이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차피 놔둬도 철과 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흙이 말라버리면 그 사이에 서 있던 철들이 그대로 내려앉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날라온 뜨인 돌 하나가 그 신상의 발과 넓적다리를 쳐서 부서뜨립니다. 뜨인 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돌이 날라와 신상을 부서뜨린다? 자, 여러분, 무슨 엄청나게 강한 게 날라온 게 아니에요. 연약한 돌 하나가 날라와 그 노스로 되고 철로 된 걸 부서뜨려? 근데 가루가 되어버렸다? 이야. 자, 이 세상의 군왕, 정권, 나라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돌에 맞아 그야말로 가루가 되어버린다. 먼저 묵상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여기서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45절까지 읽으면서 뭘 봤냐면 왕이 보신즉, 왕이 보았으므로, 왕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눈으로 보셨죠? 보았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또 왕이 보신즉 보았죠? 왕이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던 것, 왕이 눈으로 보는 것, 본다 라고 하는 이 본다 와 그 거대한 신상이 돌에 맞아 가루가 되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셨죠? 자, 거대한 신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돌이 하나 날라와 딱 때리니까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도 보았죠. 두 개를 보았죠. 자, 여러분, 왕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그 거대한 신상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일까? 그런데 연약한 돌 하나가 날라와 그걸 박살을 냅니다. 그것도 보았죠. 무엇을 보는가? 거대한 신상, 사람이 세운 왕권이요 권력입니다. 그 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도 연약한 돌 하나가 날라와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뭘 보려고 하냐면 본능적으로 그 우뚝 선 해괴하게 생긴 그 신상만 본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엄청난 힘이 있다고.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부서뜨리는 그 연약한 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정신과 약을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목사인 저도 한국교회가 예배가 중단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찢어지고 울었습니다. 위축되고 두렵고 우울해지고 막 너무너무 막 여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겠어서 구심을 2알 먹었어요. 그래도 안 돼.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조금 회복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교회가, 온 민족들이 지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머리가 막 빠진대요. 여러분은 머리 안 빠지셨습니까? 그 뉴스만 보고 그 소식만 듣고 그냥 손에 들고 핸드폰에 삐삐삐 하면서 뭐가 오면은 보니까 또 성남에 234번, 235번 쭉 이렇게 막 오고, 어찌도 됐대.
거기가 무슨 동이래. 뭐 신흥동이래, 중앙동이래, 뭐 단대동이래 막 그러면서 신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악해지는 세상을 그것으로 근심하고 사건만 터지면 우리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거대한 신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식은 슬픔의 소식, 두려움의 소식, 비관적인 소식만 들려오고 온 나라가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이 나라와 정권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곧 무너질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벌벌 떨지 말란 말이에요. 난리가 났다고. 난리 나긴 뭘 난리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보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뭘 보느냐. 이 비스무리한 설교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 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틀리겠어.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푸는 것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것만 보냐고. 한순간에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 돌을 봐야죠. 그 돌 뜨인 돌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흰돌을 주시리라. 흰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바로 흰돌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얻은 구원의 감격,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시대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우울증에 시달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 유럽은요 이상하게 백인종들은 걸리면 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누가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동양인들의 DNA 속에와 그 서양인들의 DNA 속에 어떤 저항력이 몇십 배 차이가 난답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요. 신상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을 보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상이 지금 다스려지고 있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할 거 없어. 자,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과 또 시장, 기관장들,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나도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난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뭐라냐.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야 이거. TV에 나오고 나올 때는 대단한 것 줄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고민 얘기 털어놓는 거 보니까 한심하더라고.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 에? 그 머리에서 나온 대책이 나라를 절대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뭔 정부에서 대책만 내놓으면 댓글 봐. 가만히 있어라잉. 이렇게 써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해서 뭐 된 게 뭐 있어. 이 댓글만 그냥 막 올라와요. 맞아.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시장에 그냥 맡기면 되지. 미쳤다고 뭐 10억을 더 주고 아파트 사겠어 사람이? 내 돈인데? 응? 자꾸 쑤셔대니까 뭐 저가 있나 보다 해갖고 괜히 해갖고 막 값이 올라가고. 그럼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 사람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역효과가 막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응?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40년을 사셨습니까? 50년을 사셨습니까? 최소한도 40년 이상 살았으면 느끼는 거 하나 있잖아. 세상 별거 없다. 응? 별거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즐거움,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 맛봤자면 별거 없어. 다 지나가고 허무하고 허무한 거.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고 맛봤던 솔로몬이 늙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뭐야? 응? 헛된 거야.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여우마을에 전설 같은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어. 우뚝 선 포도나무인데 그 여우들에게 그 저 꼭대기에 열린 그 빨갛고 새카만 포도 열매는 한 번만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한 번만 먹으면 막 머리가 열리고 그냥 코로나도 안 걸리고 막 그냥 엄청나게 좋다고 소문이 다 났네. 그래서 여우들이 시간만 되면 그 포도나무 밑에 와가지고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놈이 다 기어 올라오면 꼬리를 잡고 당기는 거야. 거의 다 손에 닿으면 확 당겨갖고 떨어지고 확 당겨. 그러다가 그 많은 여우 중에 난다 긴다 하는 여우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여우가 어떤 여우냐면 박정희 여우였어. 임자 전화 받아. 내가 올라갔어. 박정희 여우가 드디어 올라갔어. 총을 쏴가지고 막 죽이면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올라가서 포도 한 송이를 하나를 딱 따라. 밑에 있는 여우들이 각하 먹고 싶냐? 먹고 싶지? 올라와. 그것도 올라오면 총을 쏴서 그리고 하나 딱 따가지고 이 신비의 이 포도 나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를 딱 먹었네. 와, 전설처럼 달고 오묘하고 기가 막힌 포도일 줄 알았네. 딱 먹는 순간 쓰고 쉬고 구역질이 올라올 것처럼 맛도 없는 포도 열매였습니다. 딱 먹는 순간 박정희가 속으로 그랬대. 내가 미쳤지 이걸 먹으려고. 내가 속았다. 그런데 밑에 있는 여우들이 각하 맛이 어떠십니까? 물어보는데 맛 없다 그러고 던져버렸을까? 이렇게 뻥을 쳤대. 맛있다. 죽인다. 먹고 싶지? 올라와. 그리고 거짓말했대. 근데 몇 년 거기서 오랫동안 있던 박정희가 밑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고 가장 믿을 만한 자기 보좌관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놈이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던 시커먼 두한이가 아니다. 이해하십시오. 올라갔대. 우리 형님이 잡섰던 포도를 먹고 또 속았다. 다 올라가고 그거 올라가려고. 이상하게 청와대만 들어가면 한 3년만 되면 폭삭 늙더라고. 아셔요? 요즘 대통령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늙었지? 그거 안 보여?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 그 자리가 그런 자리요.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부러워하지. 세상 권력은 맛있다고 소문난데 먹어보면 쓰고 쉬고 먹을 수 없는 거야. 속았다. 세상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기대어서 우리가 뭔가 기대를 있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는 참 추웠잖아요. 형들하고 그때 그 신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털신도 아니고, 정말 신발 신는 게 정말 초라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동네 형들이랑 그 산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수북해 쌓였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제일 추운 게 귀가 시리고 코가 시리고 손이 시리고 발이 그렇게 시려요. 그래서 속에서 발을 갖다가 이 신발 속에서 발을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막 열을 내잖아요. 예? 좀 이렇게 동상 안 걸리려고. 그런데 그 동네 친구들이랑 발이 너무 시려우니까 집은 멀고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둘이서 쉬가 마려웠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나랑 둘이서 뭘 했냐면 오줌이 따뜻하잖아. 그래서 내가 걔 발인데다가 오줌을 넣어주고 걔가 내 발에다 오줌을 넣어줬어요. 아 진짜로 어렸을 때. 우와 오줌을 거기 발에다가 그때 이제 신발이 이게 천 같은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싹 스며들면서 그렇게 고고웠던 발이 따뜻하니까 막 좋더라고. 근데 이놈이 조금밖에 안 넣고 끝나더라고. 서로 그렇게 해줬어. 야 그때 좋았지. 한 30분 지났을까? 며칠 지났는데 얼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세상에 얼어붙은 발에 오줌 누는 것처럼 일시적 따스함을 주다가 오히려 발은 내가 눈 오줌에 얼어붙어 얼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거 해본 사람, 최소한도 60년 이상 산 사람은 거의 해봤을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결심한 게 있어. 우리 성도들에게 일시적인 눈물만 닦아주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겠다. 그런 설교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힘내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보라. 주를 보라. 하나님 나라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뜨인 돌 하나가. 그래서 난 처음에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뜨인 돌이니까 어디서 이렇게 떠가지고 삽이나 뭐로 포크레는 뭐가 뜨임 받은 돌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땅에서 산에서 떠낸 돌이 아니고 뜨인이라고 하는 말은 게저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게저가 뭐냐? 반석이에요. 큰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게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져서 나온 돌. 오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준 너의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네가 그 반석을 칠 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거기 서리라. 하나님이 그 반석에 서리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은 나야. 나를 쳐. 나를 치면 너희가 목말랐던 것이 생수가 공급되어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도 말씀하셔서 나는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강물 같은 생수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하, 이 반석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뭐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은세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상식으로 그렇게 말해. 지금 이렇게 위험하니까 잠시 중단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이해를 못해. 왜 못해? 육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뭐 죽냐?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어. 말씀 한 번 못 들으면 나는 죽어. 영적으로 죽어. 그걸 아십시오. 바로 이 계절, 뜨인 돌이 예수님이 날라와서 그 사람이 세웠던 거대한 나라를 부서뜨리면서 가루가 되고 벼가 돼서 날라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온 세상에 가득한 거야. 여러분이 가득하게 채우십시오.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거기에 체면 걸리지 마요. 뜨인 돌이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요.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누굴 봐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 세상을 보면 두려워 벌벌 떨어. 그러나 주님을 보면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쳐. 뜨인 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나의 구주, 왕 되신 나의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오늘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보고 떨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시선이 세상의 코로나와 두려움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혹여나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2명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죽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걸려도 낫는 확률이 98%가 넘고요. 걸려서 죽을 확률도 1, 2%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그거 안 걸려도 우린 이 세상 살다가 죽어. 떠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떠나는 것은 뭐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순간적인 것 붙들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말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제발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 떠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시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뉴스를 보고 코로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보았던 시선을 거두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뜨인 돌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언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너무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주님, 그것은 내 시선을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아버지 두려워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내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 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상인 세상을 보고 허상인 사람을 보고 저가 나를 건드릴 수도 없고 칠 수도 없는데 우리는 미리 미루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고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얼굴을 주님께 듭니다.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세상의 두려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안전막을 쳐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와 또한 10의 1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어려움 속에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눈물 같은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사랑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살피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평안하게 담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